오늘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고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세 번째 를 강해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신사적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도리어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해서 바울이 혼자 배를 타고 북쪽 베레아에서 쭉 바닷길로 해서 아덴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죠. 자, 아테네는 이 제우스 신을 비롯한 12주신의 아주 본산이고요. 온갖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학적 궤변에 아주 능했죠.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거기서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생겼으나 다른 지역에서의 그 전도의 열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전도의 열매는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장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차 전도 여행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주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고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모드라게하고 네아폴리는 그냥 지나간 곳이고 빌립보, 중요한 데가 빌립보,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바울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도 있고요, 그죠? 데살로니가서도 있고요, 고린도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인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1년 6개월이나 여기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군데 오래 머물려고 떠난 여행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전도 여행입니다. 계속 옮겨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교회가 잘 든든히 서 있는가를 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장소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핍박을 받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것도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데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거기서 살고 있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왔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자, 유대인들은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지요, 기술을 꼭 한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천막 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천막의 재료는 천뿐 아니라 가죽이 또 주를 이루었는데 가죽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그런 가죽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야말로 이 이후에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여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다, 천막 만드는 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회당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고린도에 있어서 거기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혼자 왔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메시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밝히 증언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게 그들은 바로 누구냐?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는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라는 것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와 같은 것입니다. 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많이 애는 썼죠. 그런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숫대에다 물을 넣고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로 유대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것을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실은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요, 이방인이 아니고 자국민,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복음 전도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북동적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얼른 유대인에게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계획 없이 순종해서 간 곳이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이 중요한 세 곳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 곳을 옮겨 다니는 원인이 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도 와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끝까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즉 유대인이, 나의 동족인 유대인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서 다시 또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회당 옆에 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집에 이제 귀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누구와 이웃에 살며,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기거하게 되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유대인 회당장이라는 게.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핍박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대적하느라고 지금 열심이 너무 특심입니다. 그냥 회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너무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히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또 사명감이 끌어오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로하심입니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힘을 입어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여기 아가야 지역이죠. 그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은 아가야라 그러고 그보다 북쪽은 마게도냐라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는 독립해가지고 나라가 따로 마게도냐라는 이름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갈리오가 거기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여기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그게 이 사람의 죄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공격하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껍데기인 율법의 그 형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그냥 글자로, 형식으로, 예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떤 예식을 치르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간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니까 다. 그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런 법률을 행사하고 누구를 처단하고 뭐 할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다 식민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민지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이제 가는 것이죠.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이 갈리오 총독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사회법을 어기고 그러는 것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얘기다. 그런 것이면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사실상 가만히 보면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총독, 즉 로마 본 정부에서 각 식민지로 지역마다 파송한 총독들은
다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휘말리고 또 뭐 폭동이 일어나고 누구 편 들어주고 이래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문제거리가 생기면 아주 큰 형벌을 받고 소환을 당하고, 이 총독들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적이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자꾸 그냥 무마해버리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 아까는 예수 믿은 회당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소스데네는 그리스보의 후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당장은 뭐예요? 유대교의 그 회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의 회당장이, 즉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곳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회당장 노릇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또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리스보는 이제 사임하고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립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래요? 회당장이 말이지, 회당장 노릇 잘못하고 말이지, 먼저 회당장 그리스보는 말이지 같이 예수 믿고 막 이러더니 이 회당장은 이 바울을 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지고 처단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그냥 이러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회당장을 막 때립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지도에 겐그리아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바울이 서원함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나시린의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시린은 머리 안 깎는 게 나시린 아닌가? 근데 민수기 6장 19절에 보면요, 나시린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원래 떠났던 곳이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됐고, 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교회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여정이고요. 18장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라는 말은 있지만 그냥 22절에서 23절로 이어지면서 가는데요.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도리어 복음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좌절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이요 자녀요 군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이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저 기쁨과 감사와 화평함으로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과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바라며 정의와 진리의 길로 승리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